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토의 그 방위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토를 사실상 극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구마라집의 유마경에서 그 불국토 품의 정토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 20회 정도 나오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토는 사실상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토는 서쪽에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토는 왜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전에서 나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토라는 곳은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안락한 곳이다. 극락이라고도 하고 안양이라고도 하고 어, 낙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양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지명에 있죠. 음. 그래서 아미타 경에서는 그 땅을 왜 극락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중생들이 온갖 고통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극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여러 불국토가 모두 청정해서 광명으로 빛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요, 법장 보살이 이미 성불해서 그곳에 계시니 이 땅에서 10억만한 국토를 지닌 그곳의 이름을 안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 삼부경에서는 정토라는 용어 대신에 극락, 불구토, 안락이라고 쓰여 있고요. 구마라집의 유마경에서 정토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 정토를 극락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 즐거움이 있고 편안하고 즐겁다라고 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극락이란 뜻에는 그 원어 용어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용어가 여러 가지로 전환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된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락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무량하다는 극락이라는 용어, 낙이 무량하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안양, 감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양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용어가 이제 전환이 돼서 영토, 극락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상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구마라지, 불발타라, 현장, 불공이 극락으로 한역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왜 서쪽에 있을까요? 어, 도작의 도작 스님은 안락집에서 연부제는 해가 뜨는 곳을 태어남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곳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죽음의 땅에서부터 신명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서로 도는 방편이 되는 까닭에 법장보살이 성불해서 서쪽에 머물면서 중생을 영접하기 위해서 자비로 영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안락집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부제 사람들은 서쪽은 죽은 사람이 사후에 가게 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인도의 방위와 방향을 나타낼 때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그 앞을 동방이라고 하고 뒤쪽을 서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으로 볼 때 앞쪽의 동방은 과거가 되고요. 뒤쪽의 서방은 미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미래의 세계로 장차 오는 세계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고, 장차 오는 세계란 곧 내세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싫어하고 고통 없이 오래 살면서 삶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죽은 후에는 또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 행복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안락한 이상향을 바라는 곳, 그래서 어렴풋이 그 방향을 서쪽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솟아오면서 오르면서 모든 생명들이 잠을 깨어나고 삶이 시작되는 것을 동쪽이라고 얘기하고, 서쪽은 해가 넘어가면서 자연이 다음 날을 위해서 고단한 삶을 쉬면서 잠을 청하는 곳을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는 서쪽은 자연이 쉬고 싶은 곳, 곧 안락함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고단한 그 생활 방식, 그런 루틴, 일상성을 닮아 있어서 여기에 착안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서쪽 어딘가는 영원히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무량 수경에 의하면은요, 위제이 부인이 보인 그 죽음의 공포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위제이 부인은 그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고통과 근심, 그런 세계에 되게 염증을 느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소원을 하기를, 괴로움이 없는 세계를 보고 싶다면 마음을 진정하고 서쪽 하늘로 넘어가는 태양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어,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관무량 수경의 위제의 부인이 보인 그런 경험들,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말법 시대의 미혹한 범부 중생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어도 의심해서 찾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정토가 있는 방향이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범부들은 방향을 따지고 얼마큼 머냐 뭐 이렇게 묻게 되는데, 만약에 어리석은 범부가 방향을 묻는데 그 방향을 이야기해 줄 때 쉬운 방편으로 그 서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향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들에게 쉽게 방편적으로 방향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원효 스님도요, 부처님의 나라는 원흉에서 어느 방향의 특정한 방향은 없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방, 서방 등의 방위를 정해서 정토의 그 소재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안락한 세계를 동경하는 범부 중생에게 하나의 관념을 어, 얘기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득이 극락을 서쪽 방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몰이 주는 감정은, 해가 저무는 감정을 보면은 아 이제 저물었구나, 이제 모든 인생이 끝날 때도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또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넘어간 저 하늘 어디에 안락한 세계가 있겠거니 하고 상상을 하게 돼서 정토의 방향을 서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사바세계,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욕심이 있고 신구의 삼업으로 청정치 못한 중생들이 탐진치로 인해서 삼독심이 가득한 이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에는 거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측정할 수 없이 먼 곳에 있는 극락세계를 얘기하고 그것이 서방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먼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극락세계와 지금의 사바세계와의 거리를 두고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못하는 그 먼 거리를 또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10만 억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를 이름해서 극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극락은 편안하고 안락하기도 하지만 가면 못 오는 곳이다. 사바세계와는 거리가 어, 간극이 있다. 큰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완전 무결하지 못하고 더러움이 가득 찬 세계이고 또 허망하고 괴로운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부 중생은 미혹함이 쌓여서 허망하고 한 그 욕심,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의 거리는 범부와 부처의 거리만큼이나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부가 깨달으면 부처의 마음이 되어서 즉시 극락국토에 도달해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눈앞에 볼 수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미혹한 범부에 있어서는 영원히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10억만 국토를 지닌 머나먼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 의하면은 그 위제이 부인이 붓다에게 아미타불을 설명을 하죠. 아미타불은 이곳에서 멀지 않는 곳으로 극락세계는 그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거리를 그 부처님이 위제의 부인한테 얘기했을 때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멀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위제의 부인한테는 붓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 드렸죠. 그래서 정토는 굉장히 먼 거리를 둔 저쪽의 세계이지만 세 가지 복을 닦아서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는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세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의 거리, 그 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굉장히 먼 거리로 느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아주 가까운 세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